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서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본문에서 가장 짧은 단어인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8번 표현된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도가 에베소에서 온전히 선포되자 한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자 이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발동하기는 마련이죠. 그래서 이 도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통 속에 든 물을 이 손으로 휘젓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 역사할 때 세상과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모든 세계관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윤리적으로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소요가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 성공을 성공이라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실패라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의 중심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즉 아르테미스는 헬라어 이름이고 라틴어로는 다이애나입니다. 이 아데미를 섬기는 종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였어요. 각기 다른 도시에 33개나 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아데미 신전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구조물이라 불렀습니다. 피파 축구장의 규격 사이즈가 길이는 105m이고 폭은 68m인데 이 신전은 길이가 137m,
폭이 69m입니다. 이 신전 안에는 높이 18m, 직경 1.2m의 기둥이 자그마치 127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습니다. 이는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상과 이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저마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거느렸죠.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전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신전이나 여신상의 모형을 샀으니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여사제만 3,000명이 넘고 신전 노예도 셀 수 없이 많았던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당시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에베소 시민 대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모든 아데미 신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억 원어치의 책들을 불사르면서까지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변화를 보면서 위기를 크게 느낀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즉 은세공장이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아데미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주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그의 말을 우리 모두는 보고 듣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는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명분일 뿐입니다. 본심은 이미 25절에 나왔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기들의 신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자랑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은 제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와 입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많은 곡식을 얻는 것은 다산과 연결됩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똑같이 그들이 제사를 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얻어서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신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누구와도 개별적으로 항상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빚어내는 이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유한한 신상으로 가두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스스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과 회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이죠. 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나의 생활과 건강, 부와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27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스스로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겠다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바울이 전한 도가 아데미 신상 숭배보다 더 높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옳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도 참된 도와 맞닥뜨리면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분을 내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진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거겠죠. 자, 이제 격분한 직공들은 이 말을 듣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거리는 폭이 11m 대리석 포장된 에베소의 주요 도로입니다. 항구에서부터 아데미 신전을 거쳐서 야외 극장까지 연결된 이 도로 양편에는 에베소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도로 쏟아져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 큰 극장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도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군중 앞에 나서서 동역자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복음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확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돕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제때 보이셨습니다. 바울을 그의 제자들이 말렸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아시아의 관리는 이 로마 제국의 속주마다 세워진 황제의 신전을 관장하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단순하게 바울을 말렸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뜻을 접은 건 아니에요. 곧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출동할 예정이니까 성급하게 이 광분한 관중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은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32절을 보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실체예요. 진리와 멀고 거짓에 가까운 죄인들은 스스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이 죄인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남다른 경력의 엘리트도 있었을 거고 사업에 밝고 뛰어난 사람, 지도자와 예술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은 세상의 눈과 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극장으로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외모와 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에베소의 성난 군중에 의해서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유대인들마저 화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료인 알렉산더로 하여금 자초지종을 밝혀서 이 군중의 소동이 유대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유대인들 향한 적개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 한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2시간이나 외쳤습니다. 거의 정신이 나간 광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열왕기서에서 엘리야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한 낮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짖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광적인 부르짖음은 서기장의 등장으로
잠잠케 되었어요. 서기장은 공식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직 행정관입니다. 그는 에베소 군중에게 강력한 법적, 종교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행정관이 소요 사태 중인 야외 극장을 혼자 찾아갔을 리는 없습니다. 많은 무장 군인들이 그를 호위했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정관과 호위 관리들이 등장하자 이제 무리가 진정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노련한 행정관은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추켜 세웠습니다. 서기장은 데메드리오가 종교적인 구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시가 소동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 군중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말에 격분한 이 군중들에게 아데미는 하늘에서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베소 시민들이 경솔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이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들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신성 모독한 자들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아니라 바울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 아시아의 관리가 바울을 극장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납득이 됩니다. 로마 정부는 이 폭동이나 소요에 관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단순히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떠나서 소란하고 무질서한 일들은 중범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한 행동은 에베소 시민들이 로마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도시 전체가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소동의 배후에 있었던 데메드리오나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다면 지방 총독이 하는 재판에 너희가 소송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인 것이라면 로마 제국의 도시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시의회, 민회에 결정해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소요로 모인 집회는 불법 집회다라고 판정했습니다. 서기장은 이 소란의 불을 끄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군중은 자신들이 참여한 모임이 불법 집회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안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중요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마치 옛날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풍경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흩어져 버린 것처럼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여 외치던 자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참 진리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는 세 종류의 에클레시아가 나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40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민회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부름받은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군중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클레시아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흩어질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 민회라는 에클레시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선동에 불려다니면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사망이 뒤덮인 이 세상을 빛과 생명을 전달하는 참된 에클레시아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각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참된 의미와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바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그 평판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악의 세력에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더욱 소리 높여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